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오제 1주 3일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함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임을 믿고 날마다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은 137번입니다. 교독은 137번 3일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허서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의 삶을 우선순위로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지시하여 주셔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과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사랑함 같이 저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세상의 헛된 근심과 질병들이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가정에 돌아와 참된 안식과 쉼을 나눈 같이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일을 만날 때에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봅니다.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은 주의 시선을 기꺼이 이겨내므로 승리의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우리를 늘 앞서가심으로 다 깨달을 수는 없으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보시기에 성장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날을 예상할 수 없고
고민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며 밤낮으로 지키시며 안아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주 안에서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리, 구별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푸르러져 가는 자연을 바라보며 우리를 솟생케 하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회복을 넘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서로의 약해진 손을 붙들고 연약한 물음을 일으켜 주님의 사랑의 피값으로 세우신 봉산교회를 서로 힘을 합하여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거룩한 말씀이 우리를 깨울 때에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주의 자유로우심을 분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작은 것부터 사역까지 담당하실 때에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감사히 기쁨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 봉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0절부터 1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쪽입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서 14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4월 달에는 대단히 기독교적인, 대단히 신앙적인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태도가 올바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5월에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게 하였습니다. 4월 달에는 한국인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결과를 발표했는데 종교인들의 신앙적인 성숙도를 가늠함에 있어서 과연 당신은 다른 종교를 비롯하여서 묻기를 경전을 잘 따르고 있는지, 또한 읽고 있는지, 기도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더니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실천력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즉 다른 종교의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또한 성경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는 빈수도 높았으며 또한 그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한 신앙의 성숙도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여론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5월에 조사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즉 기독교인 30%가 무속도 개인적 위로의 수단이 된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는 성경에 대해서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따라가서 노력하는 반면에 무속적인 것도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또한 그것도 나의 마음의 안정이 되며 또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을 이용해서 경험한 적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성도의 5명 가운데 1명은 무속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 그것을 삼아 위로를 받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나의 삶에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도 없었다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4월의 결과를 보게 되면 정말 다른 종교에 비해서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그것이 진리를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그 성경과 더불어서 무엇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무속적인 것을 찾고 있으며 또한 성경 외에도 그 무속적인 것을 위로의 수단으로 삼으며 그것도 나의 삶에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그것이 내 신앙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인 것에 한 발을 딛고 또 다른 무속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한 결과에서 결론적으로는 무속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경 중심의 신앙교육이 어떤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속적인 것을 찾는 신앙의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성경은 한편으로 나가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대단히 위험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기형적으로 다른 양다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다른 무속에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무더위가 찾아오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4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일 뿐만 아니라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한 구석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회에 와서 또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필요하고 내 삶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의 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라면서 여러 가지의 제안을 던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의 책,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동시에 반대로 마음 한쪽에는 성경은 지금 내 삶에는 필요 없고 내 현실에는 저 동떨어진 거 그냥 과거의 것을 기록한 사건을 기록한 책에 불과하며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민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과학이 발달되고 또한 과학적인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가 되면서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믿지만 그 외의 것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또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경우도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이것이 진리이냐 그러지 않느냐 변증 논증하려는 일들이 현재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오늘날 어떤 단체에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변증해 달라는 강연을 10번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며 서신을 보냈습니다. 저는 강연을 사양하겠습니다. 성경은 변증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풀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마치 사자처럼 뛰어다니며 자신을 변증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당신같이 유명한 목사님이 정말 성경이 진리라는 변증적인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연을 요청하였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진리이기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변증할 필요가 없는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강연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의 손에 기록되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위대한 인물의 일대기나 가르침이나 그 시대의 문화나 또한 철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변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변증할 것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기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냥 진리로서 받아들여야 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변증할 필요가 없이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것이 오히려 진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어떻습니까? 거짓된 것이 아니며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누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되는 이유를 오늘 141절은 주의 의는 영원한 의이기 때문에, 즉 이 땅에 아무것도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라고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우린 그 말씀을 저항하거나 거부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되며 소중히 여겨야 되며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고 또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에 저하는 사람과 믿고 행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따뜻한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진리 위에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4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나에게는 그 약속이 소중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또한 달라지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언제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였지만 순간적으로 자기의 상황이 바뀌게 되어서 불리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자신의 말을 번복하며 지키지 않는 모습을 우린 너무나 잘 많이 봐왔고 또한 경험하였고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말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지 아니하고 변하고 깨어지고 흔들리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졌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역이 달라져도 세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리함과 불리함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음을 또한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부할 때도 우리가 가난할 때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였으며 꼭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모두가 불가능하도 더 이상 이 약속은, 이 말씀은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를 이제는 너에게 자녀를 주어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 때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지지 않을 거라고,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이젠 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그 가운데 아들을 허락하시고 낳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도 형으로부터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들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를 돌아오게 하셨고 형과 화해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야곱의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거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노동을 하며 고통 중에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언약한 것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땅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켜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며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달라졌어도, 민족이 달라졌어도, 지역이 달라졌어도, 성별이 달라도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 140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나에게는 그 약속이 소중합니다. 내가 그 약속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지고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날마다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진리의 말씀은 외면한 채,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 채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5월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임을 굳건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려도 지켜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말씀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시대를 초월하여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린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다면 가까이 하고 자주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전히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이뤄감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도 구속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지는 굳건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거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음을 깨닫고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역과 사람과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더 자주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
찬송가 203장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오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생명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얼룩져 있던 우리들의 삶을 깨끗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손길이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음으로 날마다 힘을 얻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총을 때에 따라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한 일터와 사업정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좌 앞뒤 분당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우리 김정태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천안음 전도가 6월 5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계속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시간 되신 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 연합 예배가 6월 1일 내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6시 10분 카페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교인 성경 통독 캠페인을 벌이고자 합니다. 117이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우리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올 한 해 동안 7번 성경을 통독하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원래 7월 달부터 할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6번이라서 7번 통독하면 어떨까 해서 한 달 당겨서 여러분 하실 수 있죠? 갑자기 침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통독해서 우리 올 한 해 7번 통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부담이 되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통독함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려선교에서 미숫가루를 판매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원주 동지방 교육자 원래가 6월 1일 화요일 11시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동부연회 청정년 한마음 체육대회가 6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우리 평창 더위사냥 축제장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김승범 성도님, 정혜서 성도님이 우리 김나린 어린이 100일 감사함으로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나린 어린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데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여서 기도의 능력 또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살아가며 읽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한 달에 한 번 통독해 봅시다. 주여라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7번 통독하시는 분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